지난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참 구세주란 것을 증거하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이고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데는 없어는 안 될 그런 도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2시간에 좀 걸쳐서 다음 시간에도 하겠습니다. 은사하고 열매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맺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사람인 이 아담이 타락한 것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늘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도 없고 결국은 타락한 대로 나의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만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정말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결국 육신을 따라서 이 타락한 대로 살아가면은 아무도 천국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솔직하게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은사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아주 간구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큰 은사를 받게 되면은 뭐 예언의 은사나 또 특별히 병고치 은사나 이런 걸 크게 받게 되면은 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좋은 대접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일이 사실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잘 아는 그 한국의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중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는 그냥 고등학교도 안 가본 그런 분인데 이 병 고치는 은사 아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1980년도부터 10년 만에 한국 전국에다가 이 기도원 숫자가 50개도 더 되는 거예요. 그 혼자 하루에 한 군데도 못 다닐 정도예요. 워낙 한 달에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해도 한 달에 한 번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원이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그러니 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분이 한 30년 전에 일본의 NHK 이 다큐멘터리 방송도 했어요. 그분이 이 병 고치는 그 이제 기적의 손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잡지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학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약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받게 되면은 뭐 일약 유명하게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40일간까지 금식을 해가면서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는 이 열매를 맺겠다고 40일 금식한 사람 보질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 사람은 없지만은 물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복음 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일에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의 은사를 받고 산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뒤에서 불법을 행하면은 천국도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사도 귀하기 때문에 은사도 우리가 열심히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열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읽어보더라도 은사가 없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만 고르라면 열매를 골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앞에 나오는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 들어가려고 생각 말라는 거예요. 열매 못 맺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라도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 들어간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은 앞에만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사는 참 놀라운 일인 거지만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그 일시적이란 뜻은, 은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천국 가면 병자가 없는데 어떻게 병 고치는 은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분별의 은사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귀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다 영적으로 다 서로 비밀을 아는데 거기 무슨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지식의 은사가 뭐가 필요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은사가 귀하고 필요하지만은 천국 가서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맺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열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장땡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장땡, 광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 열매를 맺어야 광땡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러다 보면 내가 딴 데로 자꾸 흘러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갔는데 그냥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또 이 세상으로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은 사람만 넣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구해야 되지만은 더 열매를 귀하게 생각하고 구해 가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하고 열매의 이 유사점하고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열매나 은사나 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권한이고 성령님이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한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은사의 경우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은 바로 나한테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방언을 받으면 갑자기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언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은 그날부터 남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은 그걸 받으면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열매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어서 받아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내 속에 이미 타락한 성품이 자리 잡고 앉아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바른 길이야 하고 가르쳐 주더라도 우리가 따라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성질이, 이 성품들이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으면은 막 가서 비방하기가 쉽습니까? 그 사람 그냥 다물고 감싸주기가 쉽습니까? 뭐 감싸준다 그러니까 감싸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비방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게다가 욕을 좀 더 붙이면 시원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런데 이 본성을 우리가 거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달라막으려고 그러면은 알려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이런 것들. 그걸 내려놔야지 그때부터 나에게서 열매가, 주의 성품이 맺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은사처럼 탁 받아서 내 것이 되면 너무 좋은데 열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이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말씀에 반항하는 이런 나의 감정, 생각들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기적도 체험하고 병 나는 것도 체험하고 많은 걸 체험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늘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붙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지니까.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져줘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께 져줘야 되는데, 말씀에 져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이러다 그래도 말씀을 두드러 부수지 나를 결코 안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아시겠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은 무슨 말인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부수니까 결국 나는 여전히 나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금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게 내가. 여기에 우리가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열매는 꼭 맺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하고 나의 이 성품과의 갈등은 평생 있어요. 평생. 저도 있고 평생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이제 성공도 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앞으로 두 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때 진짜 이 신앙의 맛이 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강과 자유함과, 그때 처음으로 그런 걸 느끼는 것은 열매가 맺어질 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이 그때만 기뻐요. 그때만. 그러나 열매가 맺어질 때 내가 주님이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마음의 이 평강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누구라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초대권. 그러나 천국 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이. 여러분, 그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으니까 손님이 많이 와야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을 초청했는데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이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오늘은 이 장면 설명이 아니니까. 그러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9절. 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데리고 오지 말고 선한 자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천국을 못 따라가느냐. 우리가 초대권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4절 읽어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살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처음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경계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진짜로 죄사함을 주고 초대권을 딱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는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더라도 혈과 육은 천국을 상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각이나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아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서 와라. 물론 온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온전할 수.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가는 사람, 그 기준도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런 사람을 데려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복을 준비해라.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복은 흰 세모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니라 이렇게도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표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면서 성령께 간구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정말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없이 다 천국 들어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는 말씀도 이기고 성령도 이기고 내 뜻대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고집 부려가지고 육신대로 끝까지 살아봐라.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나의 영으로서 나의 육신의 생각들을 죽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저는 참 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솔직히 아파요. 거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택함 받은 사람도 많으면은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누구라도 하나님은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해서 다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적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딴 것이 아니고 다 예수를 믿어도 전부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쾌락 그런 걸 위해서 자기 돈 벌고 출세하고 그걸로 열심을 내고 따라가는 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도 가는 사람이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적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구나.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아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그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fruits라고 되어 있어요. 이 fruit 하면 S 붙으면 과일이란 뜻인데 그 열매를,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네요. 단수로.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포도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송이. 포도송이가 하나죠. 하나인데 포도알이 수없이 많이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성품 온전하기 때문에 9가지를 다 골고루 맺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유, 나는 사랑은 엄청 많은데 참을성이 없어.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참을성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면 사랑도 많아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같이 맺어지는 거지 어느 하나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9개의 열매가 나오지만은 단수로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기프트라 그래요. 기프트, 선물이지요. 선물. 그런데 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들 이렇게 되어 있고, 은사는 하나 두 개만 받아도 괜찮아요. 다 받을 수도 없고 다 안 받아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한두 가지만 받아도 그걸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아니에요. 9개를 골고루 다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부족한 것을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맺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9가지 중에 오늘은 사랑의 열매만 보겠어요. 사랑만 해도 1시간 이상 더 하겠 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열매. 일본말, 한국말, 영어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말,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말에 사랑이라는 뜻은 4가지 단어가 있어요. 4가지 무려. 그 제일 처음에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 필레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을 스토르게라 그래요. 스토르게. 이 3가지 이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이에 지금 존재하는 이 3가지 사랑은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이런 식이죠. 사랑도 안 하는데 이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 더 있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떤 내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사실 아담에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지금은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란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제로는 보여줬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했다는데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받는 것만 자꾸 바라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거다. 이런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자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시면서 구원하시려고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지요. 절대로 계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는 자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 사랑이 생기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나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이 은사하고 아주 다른 점입니다. 은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많이 하면은 은사가 다 나타나요. 진짜 금식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진짜 금식하고 하면 다 나타납니다, 은사는. 그러나 열매는 아무리 금식하고 뭐래도 안 맺어지는 거예요. 저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 실제로 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이제 속으로는 내가 이랬었는 그래도 안 되지 해서 하나님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오느냐?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걸 먼저 비워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워내고, 그리고는 실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의 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 지질이 늘 하는 일이 그냥 미운 짓만 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이제 미워하는 건 안 되니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 뭐 용서하게 해달라가, 이 아무리 기도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된다. 먼저는 그 사람 아예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용서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못 따라가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해서 이렇게 말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 인간이 또 저렇지만은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용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실제로 하면서 기도할 때 진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거는 어떤 면에 마음에는 작정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면 하겠다, 그 뜻이에요. 사실 저도 뭐 많이 해봐서 알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에는 용서할 마음이 조금 더 없고 사랑할 마음이 조금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야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이 오란다의 코리텐 품 전도사의 그 간증이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부어지는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 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는가 하면은 이 아버지가 그 친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치들이 막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집에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다 잡혀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다 죽고 이 어린은 이제 이 소녀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수많은 상처를 입고 이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았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상처도 치유되고 정말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이 독일에 주로 촌으로 다니면서 시골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분은.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앞에 와서 기도를 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어느 날도 독일의 한 시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는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초청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 이제 줄을 기다랗게 서가지고 이분에게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겠다고 거기에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뒷부분을 딱 보니까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그 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놀래고 피가 거꾸로 확 솟아오르면서 이 정화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외친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속으로 외친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줄을 서 있으니까 그냥 뭐 기도를 해주는 동 마는 동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손만 얹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이렇게 다가왔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께서 용서해라. 그 말 듣자마자 속으로 하나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거절하면 잠잠하세요. 잠잠히 계시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용서해라.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용서 아니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너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란다.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느냐,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고리된 분 여사에게 그분의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는 용서를 택할래? 선택을 묻는 거예요. 용서를 택할래? 용서하지 않는 걸 택할래? 그걸 물은 겁니다. 그 이분이 하나님의 말뜻을 알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를 택했어요. 그리고는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이걸 속으로 이게 나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아주 크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끝에서 이 가슴으로 발밑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일순간에 모든 미운 마음, 모든 정화하는 마음이 싹 씻겨나가고 아주 큰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축복 기도하고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한 뜻을 아시겠죠? 이 열매는 그래서 그냥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길로 한 발자국을 디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아야만이 비어진 나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 여전히 사랑을 못하겠다는 그 감정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곳에는 부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열매는 너무 중요한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기도해서 받으면 돼, 내 것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먼저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에 맺어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의 열매는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근본인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어봤듯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하는 그런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도 우리가 중요해서 구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예수님이 37, 3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줬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결론은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더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사실은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때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사랑하려고 구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구할 때 그 사랑이 얻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다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해. 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죄도 사랑하고, 누가 미우면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내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딴 생각 다 해가면서 1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은 갈라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걸 다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항상 우리의 온전함을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는가? 참 이것이 좀 숙제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받은 적이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받은 적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그 사랑을 먼저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열쇠는 가장 첫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것을 내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지옥에서 천국을 갔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감격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면은 누구라도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나의 그 죄와 심판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것도 죽음에 넘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 심어지는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때 참 마음이 감격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죽이고 이런 사람도 수없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 시선으로 당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 물건의 가치는 뭐로 결정이 됩니까? 지불하는 값이에요, 값.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시고 나를 사신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라는 이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생명값의 대가로 지불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무렇게나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보다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도 살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으니까 피값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감격을 해요. 감격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많이 나와요. 감사하니까.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는 말 여러분 해봤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사랑을 느끼는 만큼 표현이 되더라고요. 전 사실 처음엔 잘 안 나왔어요, 그게. 그런데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올수록 저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입에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이것을 자라게 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 하나를 줬어요. 그거 받고 기뻤어요. 나도 사랑 하나를 줬어요. 서로 기뻐서 사랑 2개를 주고 사랑 2개 주고받고, 그리고 3개, 4개, 총 10개 주고 10개 받고, 그 어느 날 10개를 줬는데 8개밖에 안 돌아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당장 나는 2개밖에 안 줘. 우리의 사랑은 다 이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바로 주셨어요. 그냥 만난 적도 없고 아무 신용할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 뭘 보고, 그죠? 뭘 보고. 그런데 가장 귀한 것 하나님에게서 그걸 다 그냥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사랑이란다.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고 느껴보지 못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격을 하면은 그 씨앗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사랑은 아가페로 적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네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제 너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가야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아무리 큰 사랑을 받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아주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가고 확인해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가면서 그 사랑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진짜 이 사랑을 자라가게 해야 된다. 아멘. 특별히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격했는데 어느 날 시련이 오고 어느 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힘들면은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명백하게 명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나? 너희가 나를 더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지금 고난을 받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다 훈련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워줘야지 나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이.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떨 때는 진짜 내가 마음의 죄를 회개했는데 늘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의외로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도 불순종이고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33절, 34절에 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나를 재판에다가 넘기겠냐. 아멘.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너보고 죄 있다 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내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고 부활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감히 누가 날 보고 죄 있다 하겠냐.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사함 받은 것을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은혜가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얼마든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늘 혼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점점 자라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큰 사랑을 입었으면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내 속에서 점점 키워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